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자마자 마귀의 화살들이 막 날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좁은 문을 지나고 나서 좁은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 많은 곁길들이 있어요. 아주 넓은 길, 편한 길, 세상으로 향하는 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분별하며 좁은 길로 갈 것을 이제 크리스찬이 결단하고 계속 그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묵상하였던 커다란 주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 한 집을 만나는데 그 집의 이름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참 내용이 재밌죠. 철로역정은 온갖 장소마다 다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해석자의 집이라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영어 문장을 주어주고 이 영문을 해석하라. 보통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를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 사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누가 보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도록 이렇게 설명하라. 즉 번역하라. 그 뜻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라. 이것이 해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 할 때 영어 번역할 일 있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읽어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은 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엉뚱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그 뜻이 아닌데 엉뚱한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확신까지 되잖아요. 열정까지 있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항상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차 펼치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벌받았다.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벌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언뜻 보아서는 사실 그게 무슨 뜻인가 해석, 그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그 과일이 사과입니다. 여러분 그 사과로 많이 이 표현들을 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 먹고 벌 받았으니까 절대로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요 사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나서 그리고 남자를 주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믿음 있으면 땡큐, 노 땡큐 해야 되는데 그거 먹고는 그냥 남자도 같이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부부 절대 아내 말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지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해놓고 그 과일 하나 그것도 마저 줘버리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시냐. 하나님 참 인색하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적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성직자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석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우님들이 그리고 보통 신앙인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의 해석, 즉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성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사역은 전부 해석입니다. 물론 말씀 선포이죠. 하지만 선포라는 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예배 중에 회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선포거든요. 그래서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전부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으로 말씀 묵상하지요. 이것도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철로 역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교훈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바로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의 기반으로 한 이 묵상인데 이 또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리스찬이 만난 그 해석자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방들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보여줘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직접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방마다, 그 해석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이번 주 계속 이어나갈 이 해석자의 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를 만나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영접을 해줘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맨 처음 어디로 가냐면 거실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실을 보여줘요. 이 크리스천이 가서 이 거실을 봤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청소를 안 한 그런 거실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어요. 어디 한 군데 앉을 수가 없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석자가 이거 지금 크리스찬 손님이 와서 거실에서 마저 얘기라도 해야겠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려니까 맨 처음에 먼지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이 먼지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질을 휙 했더니만 아니 그 쌓여있던 먼지가 그때부터 풀풀풀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빗자루질을 해도 먼지가 확확 날리고 저쪽으로 빗자루질을 해도 먼지가 확확 날리고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먼지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지요. 그러니 다른 청소는 그만두고 이 먼지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내가 이러다가 숨 막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석자가 그 하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물을 뿌려라. 지금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와서 물을 쫙 뿌립니다. 물을 쫙 뿌리니까 그 풀풀풀 날리던 먼지들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걸레질을 하고 그 먼지들을 싹 닦아냅니다. 먼지를 닦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 정돈하고 자리 잡고 남은 청소를 끝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먼지를 가라앉혀서 청소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거실이 마침내 깨끗한 먼지 없는 깨끗한 거실로 청소가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 모든 걸 다 보았어요. 해석자의 집에 가서 그 거실에 가서 처음에 먼지가 풀풀풀 날려가지고 잘못하면 숨 막혀 죽겠구나. 그러다가 물을 쫙 뿌리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고
그 먼지 깔아앉은 다음에 이제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중에 깨끗해진 걸 자기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해석자에게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해석자의 방 모든 공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크리스찬이 그 집에서 보는 모든 것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풀어서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즉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 의미예요. 해석자가 말을 합니다. 해석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맨 첫 마디가 지금 이것이 당신 보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당신 본 게 당신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에는 먼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내가 그 먼지를 치우려고 빗자루질을 해도 이게 빗자루질을 하고 먼지털이 해가지고 이 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지가 다 풀풀풀 날려가지고 아이고 청소하다가 사람 숨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여기서 먼지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자가 지금 본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이고 저 먼지 그 가득 쌓여있는 먼지 즉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풀풀풀 날려 돌아다니는 그 먼지는 그것은 원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즉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가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죄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먼지 아무리 치우려고 막 먼지털이 빗자루를 해봤는데 이게 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풀풀풀 날려가지고 도대체 더 혼탁해지고 더 어지러워지고 숨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원죄입니다. 내가 별별 노력을 다 해봐도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고 나니까 물을 쫙 뿌리니까 그 먼지들이 다 이렇게 잦아들고 가라앉았거든요. 그 물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가 해석자의 집이에요. 물이 뭐냐면 먼지는 원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물은 복음,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 풀풀 날리던 먼지가 물이 닿으니까 쫙 가라앉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더 막 그냥 날리는 이 그러한 원죄는 복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복음으로만이 이렇게 잦아들고 가라앉고 그리고 복음으로만이 이것을 싹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치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내 정신 수양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해석하여 줍니다. 계속 해석입니다. 해석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본 것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마음에서 이 원죄에 가득한 이 먼지로 가득한 사람 마음에서 복음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복음으로만이 우리의 죄를 통제하고 사라질 수 있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돼요. 청소 다 했잖아요. 청소 다 한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이 들어가 앉을 수 있었어요.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그리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합당한 장소, 깨끗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이제 거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원죄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별의별 먼지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손대면 손댈수록 더 아주 힘있게 떠돌아다녀요. 왜? 먼지니까. 원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건 못 막는다는 겁니다. 왜? 원죄이니까. 원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도덕과 법률과 율법으로, 우리 이미 지나왔죠? 도덕과 법률과 예의로, 그리고 선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마음의 원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 지키고, 아무리 예의 지키고,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마음속에 먼지가 돌아다니는 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이니까.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원죄 때문에.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직 그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전체가 이 죄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즉,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로, 하늘 날아가는 길. 맨 처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죽고 싶지 않고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즉, 나는 영생, 천국.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이 천성길로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해석자의 방 첫 번째 장소에서는 바로 그 원죄를 해석해 줍니다.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덕으로, 법으로, 예의로, 선행으로, 공로로 안 되고, 오직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원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굉장히 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을 굉장히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마다 함께 2달 넘게 묵상하였죠. 거기는 교리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근데 존 버니의 철로 역정은 곳곳에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석을 해줍니다. 즉, 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해석자의 방 첫 번째, 원죄, 우리 복음을 영접하여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죄짐 벗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죄가 있사옵나이다만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오, 복음이 함께 하시오,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짐 벗은 우리들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정 정결하고 깨끗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